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의 10지파의 그 강제 노역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에 뭐예요? 원로 그룹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섬기며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언을 버리고서 젊은 그룹의 그 강경책 그런 조언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쪽 10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옹립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는 거죠. 이제부터 뭐 어떤 게 시작할까요? 남북이 서로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죠. 누가 더 잘하나. 근데 이건 누가 더 가증한가, 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이 이스라엘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끄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예요? 통치자들의 치적을 후대에 남기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한 기록은 뭐예요? 사실은 실책도 함께 기록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함이듯이 성경의 역사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으로 기록하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선조들의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당시의 백성들은 물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까지 교훈하시기 위함이죠. 이제 르호보암의 그 미련함으로 나라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3일을 기다린 이제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섰어요. 이들은 뭐예요? 그래도 당연히 자기들의 청을 새 왕이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대로 그들에게 아주 강경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미련함입니다. 미련한 통치자나 독재자의 형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죠. 르호보암이 볼 때 북쪽 지파들은 뭐예요? 저것들 나사가 풀어졌어. 저것들 뭔가 지금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강력한 그 왕권으로 나사를 조이듯 백성을 조이겠다는 것이죠. 정말 미련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그대로 이게 앵무새야. 앵무새처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씌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매게 할 거야. 둘째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채찍은 채찍도 고통스럽지만 전갈의 채찍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징계로 르호보암 혼자서가 아닌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솔로몬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글로 가버리는 거죠. 예,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자, 16절을 보면은 북쪽 지파 백성들의 좌절과 이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싹수가 노랗다 이거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예.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너 그냥 그 한 지파밖에 안 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남쪽에도 나오고 북쪽에도 나오죠. 그렇죠? 헷갈려요. 예. 이거 왜 그래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야? 12지파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 뭐야? 르호보암 왕을 버려요. 뭐야? 너는 우리 왕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며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야?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이란 얘기죠. 예,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란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뭐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서 왕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분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르호보암은 뭐야? 사태 파악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미련함이 뭐야?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백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독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그냥 놀래갖고 이제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해요. 이 독재자들이 다 그래. 지는 살라고 그래. 자기는 살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미련한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배반한 거야,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배반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제 북쪽의 10지파가 그들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죠. 그러니까 뭐야?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기록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둘로 쪼개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야? 르호보암의 미련함이 다시 또 나와요. 뭘까요? 참, 이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암몬 여인이 낳은 솔로몬의 독자예요, 독자.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어. 참 대단하죠.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도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마 알 거야. 이 자식이 미련한데 뭐 아들이 또 있어야지 뭐 후계자를 잡지. 예? 아니 어떻게 1000명의 여자 중에서 아들이 하나가 안 나오냐고요. 예?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독자예요, 독자. 아이러니하죠. 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인데도 아들은 달랑 하나였는데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지 정말 솔로몬이 엄청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르호보암이 원래 히브리어는 레하보암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백성이 창대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이는 뭐야?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소서 이거예요. 두 이름의 유사성이 재밌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창대함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교회가 막 커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창대, 회개가 없는 부흥은 뭐예요? 결국은 꺾이고 말아요. 꺾이고 말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르호보암의 미련함을 또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자,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 르호보암은 뭐예요? 아니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켜 이렇게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갈 채찍을 들어 치려고 지금 북쪽 지파와 전쟁을 준비한 거죠. 예, 이런 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는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게 자기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으로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봤잖아요. 막 얼마나 화려했어요. 많은 나라의 왕과 사신들 방문하고 막 금이 흔해서 은을 돌같이 여겼던 그 영광의 시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어야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자식 낳았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1000명 중에 하나 낳았어도 이 모양이니. 예? 그럼에도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 모두의 의견처럼 만들어서 왜 저기 젊은 사람 보면 원로들 의견 막 이걸 왜 들었겠어요? 이거 왜 들었겠어요? 여론화 작업시키려고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갖고 고역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심기가 불편한 북쪽 지파 백성들에게 험악한 말을 한 것도 모자라 역군 감독자를 보내. 또 그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쪼개지는 걸 막으려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르호보암의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이게 미련한 자의 세계 표준이야. 이 르호보암이. 예. 이제 전쟁을 통해 온전한 왕권을 찾으려는 르호보암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전달되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올라가지 마. 올라가서 전쟁하지 마. 둘째, 북쪽 10지파들은 너희들 형제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셋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나로 말미암아 된 거야. 즉 네 아버지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호하셔요 하나님. 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야, 르호보암이 어떻게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그쵸?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18만 명을 모았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참 대단해요.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래도 르호보암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돼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을 했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둘 다 죄로 가득 찬 공동체야. 둘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평화의 말씀을 주셔요. 저것들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막 다 둘 다 깨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못하게 하셔요. 죄로 가득 찼는데도 결코 아름답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한 그들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피 흘림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너네 좀 깨져봐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래요. 매일 잘하려고 노력해요.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미련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에서 멈춘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 스마야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되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혹시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미련하더라도 괜찮아요. 미련해. 우리는 원래요. 그러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미련함이 습관이 되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